그럼 first reading 1독서에 나오죠, 그죠?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살갗에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왔다가 접촉이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격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금지된 일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께 나왔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종의 하느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술이나 의학으로는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 사람 사는 동네에서 격리되어 평소에 살지만 해당에는 나오게 했다. 해당에 사람들 많은데 성당에 나오게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러나 정상인들하고 격리를 시키고 칸막이를 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애들 떠들잖아요. 유아실에 칸막이 쳐가지고 유리 속에 가다 놓듯이 나병 환자는 따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해당의 한 구석에 칸막이 너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마지막 이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것마저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대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환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최초의 복음의 기록입니다. 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으로서 먼저 정상인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조항을 어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구제받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는 그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자신의 문제를 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감하게 나와왔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뭘 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에 해당하는 이 히라브 고니페 또는 여기에 본문을 보면 영어로는 and kneeling down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에게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리스펙트를 표현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장 40절 후반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f you wish, if you want, 당신이 원하신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형 맞죠? 현재형 맞죠?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시면, 하고자 하다, 원하다에 해당되는 히라브 단어가 텔레스. You will, you wish, you want. 또 하실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디나사이라는 히라보도 you can make. 이것도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리크 히라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성,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의 예수님을 믿음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치유자,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크의 히라보의 현재형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병 환자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로부터,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며 일반 의사하고 달리 지금 당장 여기서 here and now 그러죠. 라틴 말로 he can nunc.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메시아로 믿었다. 특히 어떻게 해줘요? 당신이 원하시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 깨끗하게 해당하는 카타리사이, 영어로는 clean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카타리죠. 이 단어는 육체의 불결함이 깨끗해질 때도 사용되지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 단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종교적인 정결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병이 주는 육체적인 이 고통도 괴롭지만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뭐요? 종교율법적으로 니는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놈. 예? 그래서 절대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없는 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하는 자. 이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이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겠어요? 어느 정도? 며칠 전에 시로페니키아 여자, 가나안 여자, 그죠?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악령에 걸렸어요. 악령에 들려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마태복음 같은 15장에 보면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인이 먹는 빵, 떡을 누구한테? 개. 우리 복음에는, 우리 새 성경에는 강아지들. 강아지라고 점잖게 썼지. 강아지는 뭐요? 개새끼지. 망아지는 말새끼고. 여기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했잖아요. 저 새끼 개간이 상당히 부드럽고 귀염성 있게 보이지만 개새끼 하면 욕처럼 돼요. 강아지들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의식을 가지고 강아지한테 줄 수 없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씨 더러워 이렇게 하고 날 개새끼라고 그랬지. 안 한다 안 해. 에? 치유 안 받는다 하고 확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저 개새끼 맞아요. 저 강아지 맞아요. 하지만 이 강아지도 주인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죠?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느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 영적인 그레이스, 성령의 은총, 말씀의 은총을 받아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으로 보였는데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받는 은총의 만분제이라도 천분제이라도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근데 그것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듯 닐다운인 이 여자는 엎드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어. 겸손하게 그렇게 청했어요. 그죠? 주님은 악령 들린 딸이 있는 그 여자의 딸이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아니고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는데 가시지도 않고 한 말씀으로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희 피스티스가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란데하다. 이게 뭐야? 영어로 하면 너무나 great,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 가라. 이미 네 딸은 어떻게 해요? 나았다. 마귀가 나간 거예요. 마귀가 나왔다는 그 부마자가 마귀 들린 자한테서 마귀가 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뭐예요? 엑소시스트네. 구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요? 딸을 구해줬어요. 딸을 구해준 겁니다. 이런 치유를 무슨 치유라고 해요? 그 장소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구해주신 거예요. 원거리 리모컨 치유, 원격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알바쿠키 살고 있지만 회장님의 딸이 한국에 있고 그죠? 또 예를 들어 독일에 있고 공부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누가 지금 병을 얻어가 있는데 여기서 간절히 이 시오페니키아 여인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대개 보면 예수님 체코프라의 아기 예수님 보면 지구를 들고 있죠. 지구가 주님 한 주먹거리야. 예? 이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빌면 다 들어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죠? 원거리 리모컨 치유를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를 이루어 주실 때 전제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나병 환자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41절.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가 율법에 검해져 있는 행동을 한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것도 대단한 율법을 어기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이 나병 환자에게 가엾은 마음. 그렇습니다. 치유의 전제 조건은 가엾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측은지심, 연민의 정, 동정심.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에 해당하는 히라브 단어는 스플랑크니스테이스.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여기 원문에는 Jesus moved with p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가엾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파토스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심파티. 그죠?
이 단어의 원형은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원래 인간이 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장. 내장 알죠? 내장 알죠? 내가 그 고백서도 주는데 온 어려운 책들이 다 있대. 껍데기 내장이 나오더구만. 내장. 이 내장을 가리켰으나 이 단어가 점차 사랑이나 애타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게 된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해서 찢어질 듯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마음요? 가엾은 마음이듯이 찢어질 듯한 마음. 여러분, 찢어질 듯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이야기했지만, 아유 주님, 내가 딸 대신에 고통을 받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고통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딸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살려주세요. 부모나 가족이 그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타적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져야 진실한 기도가 나오죠. 안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래. 아이고 또 뭐 영적 선물 바치래. 묵주기도 20단씩 분배됐대. 이것도 안 하면 또 부도 내면 이것도 성사 봐야 돼. 이래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 사람과 똑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바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팔려가는데 그걸 지키려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배가 저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눈에서 비치지 않고 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지쳐서 기절을 해서 쓰러졌어요.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있다. 창자가 끊어져 있다. 옛날에 그 국제시장, 거기도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큰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제 시애틀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객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혹시, 바스칼 씨 한번 불러주세요. 물고개, 그 다음, 예. 당신은 철로서 꽁꽁 묻힌 채로 뒤돌아보고 떠나보고 맨발로 설며 울고 가시니 오래요 한 마음은 미아리. 그게 이 단장의 미아리곡이라고. 단장. 그렇게 애가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동물도 본성적으로 자기 새끼가 될 때 이게 끊어지는 모성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성애를 실제로 나와 피를 나눈 내 자식, 가족하고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희노애락을 내 것으로, 나의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그죠?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맞죠? 여러분이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면서 그렇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이. 가엾은 마음이에요. 가엾은 마음. 저도 여기저기 치유하고 다니지만은 이런저런 이야기, 아픈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죠? 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많이 눈물이 없어졌지만 은사 체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저기 뭐지 뉴욕의 그 허드스강 옆에 그 피정집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LA에서도 그렇고 세라 피정집에서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그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자기 살아온 스토리야 미국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막 구구절절이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저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 제가 우는 건지 제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핵인 심령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께서 단식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울고 있어. 울고 난 뒤에 그 사람 사정을 알고서 기도해 주면 거의 100% 치유되거든. 예? 이게 치유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런 게 없이 기도하면 꽝이에요. 꽝이라고. 어떤 사본에서는 이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이 단어 대신에 분노하셨어. 의노하셨어. 이 해당하는 오르기스테이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게 아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라.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단죄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당시 종교율법적인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의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가엾은 마음이 드신 다음에 이어지는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간행을 뛰어넘는 참된 율법의 중심인 사랑의 치유를 하십니다. 이 온몸이 그죠? 피부가 허옇고 냄새 나고 피고름이 나는 그 몸을 예수님 손대시는 거예요.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지도자인 거죠. 결국 사랑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신 하느님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 행위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나병이 가시고에 여기에서 가시고에 해당하는 아펠테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depart, left,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 그 원형이 아페르코마인데 이거는 병마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인격적인 세퍼레이트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리보다는 장소적인 이동에 더 비중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나병 환자의 병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딴 데로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런 뜻이죠.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나병 환자를 단죄하고 그를 격리시키는 일밖에 못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할 사람은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가 주님께 찾아왔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른 이야기는 프란치스코에게 문둥병자가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프란치스코에 찾아왔어요. 프란치스코가 이제 봄이 다 왔지만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막 싹 몰아치는 날 자고 있는데 침대 하나에 저 작은 방에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려. 하도 세게 두드려. 그래 문 열어줬더니 나 좀 재워달라. 너무 춥고 엄동설하네. 어떻게 얼어 죽으니까 재워달라. 보니까 나병 환자. 이 없고 막 다 피고름을 흘리고 나병. 냄새가 온몸에. 그래 프란치스코인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떡 재워줘. 한참 그리고만 냄새 나니까 돌아서가 있는데 자기 어깨를 또 자고 있는 자기를 또 두드리는. 좀 같이 자자.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 추워 죽겠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자던 나병 환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는 그 방이 온통 아름답다고 표현해. 아주 향기인데 아주 기분 좋은 향기로 방 안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최후 심판의 척도는 애덕이죠. 그죠? 주님 언제 당신이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까? 언제 당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비천한 사람 하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 나병 환자의 고난을 보면서 그 순환 속에 순환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스도라는 위격을 발견하고 섬기는지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팅하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사실 회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나병 환자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 촌에 가 살죠. 저도 라자로 마을 갔다 왔고 산청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프란시스코에서 나 환자 촌을 많이 돌보고 있죠. 성인이 그렇게 사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저는 하와이 몰로카에서도 다녀왔죠. 전번에 우리 박효철 신부님하고 같이 교우들하고 호놀룰루에서 한 12명인가 조가 돼야 정찰 경비행기가 뜨거든.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또 찾아와요? 글라라가 찾아옵니다. 글라라가 프란시스코 성인을 추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당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오늘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듯이 당신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체험한 프란치스코는 그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또 찾아갔고 나병 환자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인격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가 묵묵히 나환자촌에서 살 때 클라라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죠. 한 사람의 사랑의 행위가 엄청난 그죠? 전염병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 중에 지금 가끔가다 무좀도 있고 습진도 있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이 대상포진 이런 거. 그거 안 걸린 사람 고통 모르죠, 그죠? 되게 아프다고 대상포진.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악성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 격리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우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 이야기나 그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는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나오는 모든 질병들은 우리가 몸이 성한 사람들은 영신적으로, 영적으로 알아듣고 그 병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 멀고 말 더듬는, 그죠? 환자가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잖아요. 맞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면은, 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정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은 말씀으로 물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데리고 나갔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를 손으로 만져줬고, 그 다음에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 당시 침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카페에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환자의 귀를 이렇게 만져주고, 말을 더듬이니까 혀를 이렇게 해준 걸 가지고 예수님 침이 그 환자 혀에 묻었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댓글 단 여자가 있더라고요. 내가 미치겠네. 이 강론하는 신부가, 거룩한 신부 침이 좀 튀면 그게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더러워요? 그러면 마리아 mag달레나는 예수님 수직으로 된 이 십자가 나무 밑에서 수직목을 붙들고 막 했을 때 예수님 피가 막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그 더러운 피인가? 예수님 피 한 방울이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 다 토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도 제대로 향유를 못 발라드리고 안장기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모시고 또 찾아왔잖아요. 그 피의 효과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러운 침이 아니라 예수님 나한테 가래를 뱉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요새 위생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침 발라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벌레 물린데 예수님 침 발라주면 말로 낯설 수도 있지만 당신 침을 발라줘. 우리도 침 바르잖아요. 어머니는 내 손이 약손이다고 만져줘.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손으로 lay on by hand, laying on by, 손으로 안수하는 것도 그 당시 흔히 있던 일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거든. 하면서 많이 치유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침 발라서 날 보고 뭐라 그랬겠어? 대회장에서. 그러니까 기 멀고 말 더듬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길은 행동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귀 만져주고, 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혀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환자에 대한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귀 멀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이 장면을 보면 나는 영신적으로 귀가 먼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강론을 듣고 교리를 듣고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리 듣고 이리 보내는 영적인 귀 먹은 벙어리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우리도 귀 먹는 사람, 그죠? 아무리 혀가 있어도 세치 혀로도 야고보스간에 보면 이 같은 혀로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담아주고 좋은 이야기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담아줬으면 이것도 자꾸 퍼뜨리고 또 삶의 위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절망하고 막 죽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담아서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이 또 혀로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간질 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뭐요? 불의를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움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말더듬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다 성경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 허연 피부에다가 피고름을 흘리고 냄새나고 하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더럽다 하고 격리시켜야 되겠다. 아니 내가 먼저 돕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해당 안에 성당 안에 미사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성취를 행하는 우리들 중에도 주님이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 속을 보시기 때문에 겉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멋들어지게 앉아있어도 주님은 그거 안 보시고 그 사람의 육신 안에 영혼 안에 심령을 보고 그 영혼이 깨끗한지 순결한지 거룩한지 그걸 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재중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죠? 주님 앞에 정상적인 영혼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격리돼 그죠? 주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맞죠?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 단식과 금육을 해야 되죠, 그죠? 애들은 뭐 제외되지만 그 다음에 매주 사순절 동안 금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금육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나 먹기 때문에 금육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같은 거 못 먹게 해요. 커피 같은 거 못 먹게 해야 돼요. 약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맥 석 잔이면 한 잔으로 줄인다. 이렇게 좀 희생을 sacrifice를 좀 바쳐요. 담배를 하루에 반갑 피우는 사람은 또 5가지만 피우는 이런 좀 희생을 바쳐. 그리고 주일만큼 모아서 불쌍한 사람 또 교회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멕시칸들도 성당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인간들이 꼭 제의 수요일에 나타나서 꼭 이마에 죄를 발라야 자기가 축복받는 줄 알고 그리고는 또 성당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남미 같은 데는 이미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성당에 자기 생애 3번 나옵니다. 세례 받을 때 그것도 부모한테 이끌렸어. 유아 세례받. 그 다음에 언제요? 결혼식 때.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시체가 됐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40일이지만 주일까지 합치면 46일인데 주일은 The Lord Day.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The Lord Day. 주님의 날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6일 빼는 거죠. 그래서 40일인데 이건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너무 또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던 우리들이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걱정하면서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시간의 11조를 봉헌하는 때이고 1년 중에 피정하는 때이고 영혼의 농사를 짓는 때입니다. 1년 내내 주님께서 하늘의 햇빛처럼 또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처럼 우리들을 다 축복해 주시지만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면서 내 탓이요 하는 때죠. 죄를 뉘우치는 때이고 회개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을 가장 많이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참으로 잘 보내셔야 되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잘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구정이 끼었으니까 하루 또 이제 떡국을 먹으면서
자, 남은 기간 잘 보낼 수 있는 마음의 결심 이런 것들을 또 고쳐야 되겠다는 악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오늘 미사 때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배가